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3쪽에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이오나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나 이제는 빛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모든 지식의 시작과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본다면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곧 지혜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큰 두 가지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십자가 죽고 부활의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해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당시만 존재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이 애굽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심령 또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생기와 또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파괴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귀한 것이고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그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물질로 얽매이고 힘으로 구속하여 내 것으로 삼고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 생명마저도 우리가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보다 강성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같은 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 국거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큰 죄를 범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와 사건을 두려워하게 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자극도 없는 그 인생이 되어 버립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심령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의 분별력 없이 어둠에 침몰되어서 함께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가 히브리 38을 부릅니다. 그리고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돕고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 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보면요, 히브리 38뿐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태어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라는 그 말씀이 나중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그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또 함께 죄를 짓는 그 시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목숨을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의 목령을 어겨서라도 남자 아이들을 살리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그들만이 강한 껍질을 깨고 알을 탈출하듯이 그 당시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함께 죄를 짓는 그 세상 속에서 죄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분별하여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자식을 함부로 대하고 버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입양하여 사랑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아이를 수단 삼으며 더 나아가 그 생명을 빼앗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서슴없이 죄를 짓기도 하며 하나님을 수단 삼고 살아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다면 함부로 대하지 않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으며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을 것인데 오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분명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범죄하지 않고 세상의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기뻐하고 말과 행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들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경건이라는 것은 경외함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후에 왕이 왜 명령을 어겼느냐고 그들에게 다무쳐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집안이 흥황하여 오늘도 더욱 잘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는 왕의 법보다도 강합니다. 그 은혜는 세상의 상식보다도 강합니다. 그 은혜는 죄의 역사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을 떠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이기적인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도 그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애굽을 떠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은 복잡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에서 떠나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그 깊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이제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심령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깨어 근신하며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둠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깨어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빛으로 화하고 변화될 수 있는 심령,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나라와 또 우리 총회와 병원과 몸된 재단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이 세대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병석에 계신 성도들과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그 장지에 나가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장례의 모든 절차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마지막까지 하나님 강권적인 은혜로 사로잡아 주심으로 그 장례가 주님 안에서 또 아름답게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